아, 이게 남자한테 떠는 건 처음이네. 아, 나한테 떠는 거 이걸 떠는 게 아니라? 아,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4월 16일 위클리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익숙한 얼굴이죠. 우리 총무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안녕. 간단한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등부에서 총무로 지금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상욱 총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총무 선생님 모시고 함께 큐티 나눔할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선생님에게 우리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큐티 시작할까 하는데 오늘은 4월 16일이에요. 그 옛날에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던 날이랬지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만 그냥 그 자체로 되게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니 우리가 한번 잠깐 묵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만 그 사건을 기억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묵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중등부 친구들과 큐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입술이지만 많이 부족한 생각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중등부 친구들에게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출애굽기 본문이 우리 큐티 하루 분량이 보통 한 이틀 분량이 돼버린 것 같아요. 좀 본문이 긴데 오늘 상욱 선생님께서 오늘 한번 본문을 요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일단 말씀 초반에는 아론과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지파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이제 아론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6장 26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각 무리대로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처럼 아론과 모세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들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밖으로 인도하는 즉 출애굽 사건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장 28절부터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 왕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에 모세가 근심한 듯 말을 하는데요. 6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파라오가 이 출애굽을 거부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들로 함께 동행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라고 하면서 말씀 본문은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본문을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다만 지금 상호 선생님께서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콕콕 꼽아서 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이 본문 가지고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까지 본문을 안 읽어봤다면 한번 잠깐 영상 퍼스하고 여러분 스스로 본문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욱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거 큐티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거나 좀 꿈틀꿈틀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족보 부분에서 하나 조금 꿈틀꿈틀하는 게 있었고 또 뒷부분 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또 꿈틀꿈틀하는 게 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족보 부분은 뭔가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지? 괜히 들어간 것 같고 뭔가 굳이 이런 막 길고 지루한 게 막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족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뜬금없이 나오니까. 갑자기 왜 족보가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조금 이 족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었는데, 뭐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현재까지 오는 하나님의 약속, 뭐 언약의 약속 또는 뭐 연속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알겠고,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별개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다가왔던 거는 이제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쭉 적어 놓으신 게 되게 좀 사랑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감수성이 좀 짙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감수성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을 본문이잖아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족보 부분은 그렇게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마음을 꿈틀꿈틀하게 했던 것 같고, 뒷부분에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래 너가 이런 걱정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제한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형인 아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든든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귀한 나눔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본문 이렇게 읽어보면서 상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는 것도 좀 재밌는 작업이 되겠다 싶네요. 그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똑같이 족보에 대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뭘 나누고 싶냐면은 여러분이 한번은 봤으면은 알 텐데 또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고핫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고핫이라는 사람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그래서 이 아므람이 누구를 낳았냐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고 이게 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이스라엘의 족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세랑 아론은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겠다라는 게 전도사님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게 전도사님이니까 알려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레위 지파는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사장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만 대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시는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레위기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레위인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게 컸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노동도 안 하고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집도를 하면은,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 이제 다른 민족들,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가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월급이 되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질 만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게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좀 연장을 해보면 오늘날에 이런 게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데, 너도 제사장이라는 거야. 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인 것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상우 선생님도 제사장이고, 전도사님도 제사장이고, 목사님만 제사장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그냥 성도들, 우리 일반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이다 라는 거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떤 게 되게 감동이었냐면, 이 힘들 때 우리가 보고 있잖아. 모세랑 아론이 되게 힘들어서 모세가 힘들어서 찡찡거리고 있잖아. 하나님한테 파라오한테 안 갈래요 하면서 땡깡 부리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쉬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족보를 보고 내가 레위 사람이구나, 곧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했다 라는 게 전도사님 좀 감동이었어요.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진짜 빡세고 힘들 때 잠깐 멈춰서 해야 될 게 뭘까를 모세가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좀 큐티하면서 마음에 잔잔히 남는 그런 좀 여운을 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우 선생님께서는 묵상 포인트가 2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보시면서 좀 이건 내 삶에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내 삶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게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2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하게 돼도 딱 2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족보에서 이름들을 이제 보면서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기억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억울할 때가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저희 크리스찬들은 조금 어쨌든 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좀 불가피하게 억울할 때도 막 좀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지, 누가 알아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삶에 도전이 된다, 좀 그런 거를 보면 다 기억해 주시고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좀 힘이 생기지 않나, 좀 그런 용기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좋다. 2번째, 이제 모세랑 하나님 이제 대화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야 된다는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임무를 맡게 됐는데, 그 앞에서 겁을 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그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너가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제 삶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되게 겁이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렇죠. 저도 누구나 되게 쫄보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겁이 많은데 저도 겁이 막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바로 못하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큐티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데 나는 지금. 네, 너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족한 점도 아시고 너가 부족하다 해서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너무 위로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쟤 왜 이렇게 깝치지? 쟤 왜 이렇게 나대지? 쟤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얘기 듣기 무서워서 괜히 막 이렇게 쫄아있고 막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 라는 거를 안다는 게 참,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축복받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이 상우 선생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좀 저한테도 이렇게 꿈틀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삶에서 좀 오늘 말씀 보면서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오늘은 좀 명백하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왜 우리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큐티 하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파라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 자식들이 미쳐가지고 해가지고 파라오가 일을 더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더 바쁘게 만들고 더 가혹하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쉬지 않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한숨을 돌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잠깐 쉬면서 한 게 뭐냐면은, 진짜 힘들고 진짜 막 남들 다 경쟁시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하는 거 잠깐 올스탑하고 하나님 기억하는 거, 우리의 족보를 기억하면서 내가 레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를 기억한다 라는 게 전도사님은 좀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식이 편안하게 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전도사님 먼저 좀 도전하고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권면해주고 싶은 거, 우리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너 일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너 학원 가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너 이런 활동도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올스톱하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가장 모든 걸로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강력한 쉼의 안식의 표현은 예배, 주일 예배겠다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우리 내일 모레 예배 함께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삶의 적용, 전도사님도 열심히 예배 준비해 갈 테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오늘 큐티 하면서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생긴 그런 경험이 있는 듯해요.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냥 평상시의 기도 제목이던 아니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 게 있다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 본문 읽으면서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네. 좀 가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좋아요. 그게 어떤 기도일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도 이런 사랑을 받는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평안하고. 근데 이제 또 막상 주 중에 이제 월화수목금에는 이제 막 힘들고 막 혼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맞아요. 예, 그렇지 않고 계속 처음과 나중 모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좀 계속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좋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반을 보여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이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친구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상우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은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제가 큐티 영상 하면서 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거 괜히 했나? 라는, 그게 뭐냐면 너무 저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의 전도사님인데 자꾸 내가 오늘 신앙에서 실패한 일, 나의 되게 밑바닥 이런 거를 나누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제 기도 제목 뭐냐면은 하나님 종종 까먹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바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겠다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겠다 싶지요. 추측컨대 목사님들도 그렇겠다 싶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는 거 매 순간 기억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바쁠수록 하나님한테 더 집중하고 바쁠수록 안식할 줄 알고 하는 게 좀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이렇게 좀 등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느 상황이건 바쁘건 안 바쁘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상우 선생님이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도 너네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그런 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스멀스멀 피어 올라옵니다. 그러길 축복해요.
자, 그러면 오늘 LT 이렇게 함께 사무 선생님이랑 나눴는데 좀 기억에 남는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기억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족보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역사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꼭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시작된 주말이에요. 날씨가 점점 좋아져서 뭔가 막 나가고 싶고 막 그런데 요즘 또 코로나 급부상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조심히 지내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기를 바랄게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0시 30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